어제 본문부터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큰 두 번의 불순종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잘 묵상해 볼 때 이제 두 번째 불순종 이야기인 아말렉 전쟁 때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보면 조금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무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어겼는지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면밀히 보았을 때 그의 잘못이라고 해봤자 사무엘이 하도 안 와서 대신 번제를 드린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왕인 사무엘이 제사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매우 큰 잘못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왕은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든요. 이 일 있고 나서 14장에 가서 사울이 또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사울의 이 행동은 전혀 경우 없이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첫날 바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나름 7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늦은 건 사무엘 아닌가요? 제가 이름이 사무엘이어서 사무엘 편을 들고 싶지만 사무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게다가 그게 정말 잘못했다 치더라도 사무엘의 갑작스러운 심판 메시지는 또 당혹스럽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만 당혹스럽나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요? 사울에게는 뉘우칠 기회도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깊게 묵상해 보지 않으면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에서 도대체 사울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일단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질문에 사울이 답한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질문을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이제 왔을 때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울을 보고 마주치자마자 묻습니다. 왕은 지금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근데 이 질문은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사무엘이 묻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울 왕, 당신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 제사를 드린 겁니까? 라고 사울의 의도와 진심을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을 해야겠죠. 근데 제사를 왜 드렸는지, 뭐 한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중반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일단 첫 번째 변명은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죠. 뭡니까? 군대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이유는 군대의 수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사울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 수가 빨리 주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는 심정에 이 행동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변명은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7일째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었지만 7일 넘지 않게 해서 왔습니다. 정말 사무엘의 말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요양이었다면 7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명령조차 끝까지 순종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때 사울의 순종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렸죠. 끝까지 하는 순종이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끝까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명은 블레셋 사람들이 곧 쳐들어올 것인데 그 전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빨리 먼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는 뜻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아직 드리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는데 저기 있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사를 못 드려서 얼른 제사를 자신이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사의 목적이 문제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 전쟁을 일으킨 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으킨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시기를 강제하려고 하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적이 머지않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언약궤 들고, 공교롭게 그때도 블레셋과 싸울 때였어요.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때 일을 지금 또 사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다 듣고 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죠. 13절입니다.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언어의 의미를 살려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망령되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또 언제 쓰이냐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 쓰이거든요. 인구 조사하는 그것을 역대상 21장 8절에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요, 또 나중에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걸 일컬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사울은 그 군대가 줄어드는 두려움에 끝까지 순종해야 했음에도 순종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사로 전쟁에 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거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사무엘이 화를 내며 사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이미 사무엘이 고별 설교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하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고별 설교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여,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될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입장에서, 사무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기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정도 잘못은 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자, 그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의 잘못은 그냥 그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더 무섭게 이렇게 사울을 혼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무섭게 혼을 내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 정말 사울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버리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는데 그 화가 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요, 사울이 이 실수 위에도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받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꾸짖으면서 답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심판을 이미 선언하셨다가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10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난리를 피웠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러지 말아달라고 용서를 대신 구하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셨죠. 심지어는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됩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무서운 말씀이 임하죠. 근데 그때 아합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이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풀이 죽은 모습으로 다니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나님은 겸비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사울도요, 이 순간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며 겸비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떠나갔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시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너무 씁쓸한 본문입니다. 그동안 너무 좋게 보였던 이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는 사울의 내리막길이 되는 모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울의 군대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제사를 먼저 드린 것 같은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특히 우리 삶에서,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바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생각했을 때 참 사무엘이 안 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무엘이 참 안 와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명확해지고 좀 힘을 받아서 멋지게 블레셋과 싸웠으면 좋겠는데 참 사무엘이 안 와요.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안 오겠다 싶어지는 그때. 왜요? 사무엘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없이 조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울 입장에서 늦은 거지, 사무엘은 정확하게 7일 안에 왔고 늦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청종하며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